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 바로 전에는 이제 제자를 부르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산의 산기도는 아무래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집중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정식으로, 그 전에도 물론 제자들이 좀 따라다녔지만 정식으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명단이 나오죠. 16절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팔자지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자 하며 병고침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들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 고침받고 또 예수를 만지려고 해서 자신이 병을 낫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세울 때 그것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웠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인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주님은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것이고, 그건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도 그가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 가족이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니까 그런 이제 그가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 그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간구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잖아요.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이러한 술사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학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친구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잖아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 민족이 다 죽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 금식을 선포하고 3일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늘 중요한 문제죠. 또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본인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오던 어떤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은 결혼, 생애 중요한, 생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결혼, 혹은 어떠한 직장을 옮기는 문제, 아니면 이제 내 50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일생의 남은 생의 방향, 이런 거 할 때는 주님의 본을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평소에도 기도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죄성이 나와요. 우리는 자신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치면서 자신을 묶어야 돼. 이 맹수, 하이에나, 사자, 표범, 또 맹수 뭐가 또 있을까? 그걸 좀 나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는 다 우리는 하이에나, 표범, 호랑이, 맞죠? 저 호랑이, 우리는 다 그런 자를 매일 1시간 정도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죽이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시간씩 기도 안 한다는 건 나를 그냥 그대로 민낯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봐야 욕심 덩어리, 이기주의, 화 잘 내고 또 둘러대기 잘하고 신실하지 않고 이거죠. 게으르고.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놔야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걸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런 거. 이 땅에 뭐 욕심 없어 아무것도.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이때 쓰는 말이 뭐예요? 고혈압 환자가 약 하나를 먹어줘야 혈압을 유지한다. 항상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한 얘기예요. 뭐 새로운 듯이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성도다운 모습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잘 응답이 없을 때, 이럴 땐 정말 산에도 가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가든지 며칠씩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의 문제가 있거나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이 문제를 벌써 몇 번씩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 이때도 그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밤에 제자들은 자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뭐 잠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도한다.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리고 뭐 중풍병자 고칠 때도 참남하다. 하나님 한 번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또 레위를 불렀을 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그 밀밭에 가면서 잘라 먹었을 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또 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쳐주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그럴 때 언제까지 논쟁을 합니까? 이때 주님의 방법은, 이럴 때 주님의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즘 뭐 동성애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전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그 뻔해, 우리나라 앞으로 동성애 그리고 마약, 그죠? 동성애, 마약,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더 나가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해체, 가정 해체, 뭐 이제 이런 거. 말세 때 다 이미 예언된 대로예요. 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을 사랑 못하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멍멍이, 야옹이. 그래서 우리 애견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멍멍이를 좋아해?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1,000만 마리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 사람을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만이 갖는 능력이로. 그러니까 사람과 자꾸 부딪히니까 차라리 멍멍이가 말 잘 들어요. 지금 뭐 서양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집집마다 그냥 부부 사이 안 좋고 아니면 깨어지고, 부모 자녀 사이가 멍멍이나 키우자. 멍멍이는 그래도 반갑다고 그러고, 그래도 자기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꼬리치고. 사람의 능력은, 사람을 이제 점점 사랑할 능력은 잃어버리고 멍멍이를 이제 사랑. 언제까지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밤낮 틀렸다고, 동성애 틀렸다고 뭐 피켓팅 들고 너 이러지 말자고, 언제까지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키운다. 우리도 이거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전략. 혼탁한 이 시대에 일꾼을 키운다. 하다못해 공자도, 석가모니도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들도 제자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들이 참 진리를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키워봤자 똑같은 거죠. 뭐 키워봤자 다 어두움에 속한 자식들이에요. 3가지 질문: 인생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 답할 수 없어요. 석가도 못하고 공자도 못하고, 뭐 지어난 말은 하겠지만 사실도 아닐 것이고, 뭐 극락이 있고 뭐 윤회를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냥 자기가 혼자 지어낸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그걸 믿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시간들 내세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이 되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1,000만 명 도울래니까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조금 가지고 어떻게 도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과,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키워봤자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키운 것이고,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며, 인생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셨고,
내실 때 실수로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목적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맞춰 사는 사람이 있고 목적도 모르는 채 그냥 이 땅에 재미만 추구하다가 아니면 돈이나 벌려고 돈에 혈안돼서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다. 20년 동안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한없이 늘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건 참 진리요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띄워줘야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주님 모르는 자들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어느 곳이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으로 우리가 이 일에 뛰어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돈을 벌면 참 좋죠. 아내는 그런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어요. 자녀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양육하는,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형제도 자가 이제 먹고 살 것이 준비된다면 풀타임으로 많은 사람, 일주일에 1명, 2명 도울 걸 매일 1명, 2명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풀타임으로 다 부른 겁니다. 이거 다 12명 다 불러서 이제 불러 모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궁금해요. 주님은 제자들한테 이제 뭘 가르칠까?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먼저는 이 태도, 하나님 앞의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니라. 제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 문자적 해석 조심해야 돼요. 이걸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 복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방신학자라든가 사회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막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우리가 못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랬잖아요. 이 땅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그래서 거기 23절에도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만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 배부름이 복이라면 이미 배부른 자 많죠, 여러분. 우리 지금 배부른 사람 꽤 있잖아요. 이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서 배부른 사람들, 그럼 재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3절에서 하늘의 상. 그래서 아예 우리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마디 무엇이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됩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의 가난함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얼핏 보면 뭐 잘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라? 그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나서 꼭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S대 뭐 어디 나왔기 때문에, 의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의사 만났을 때 자기는 그만 S대 의대를 나와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뭐 어디를 나와도
아니면 초등학교를 나와도 원래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쥐뿔도 없다는 거죠. 쥐뿔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 없어도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도도하며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외모와 능력이 없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죠. 다 자기가 잘났어요. 마음밭이 별로 안 좋은 강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최고의 빛나는 상태고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참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외모가 좋고 능력이 있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도 그는 언제나 그는 애통하는 자며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줄인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확실히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기 이전이냐. 거듭날 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그 욕심,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 편인데 조금 약점이 있다면 욕심이 많아. 이런 말은 되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되지도 않는 말이건 자신의 그 무식함을 뽐내는 겁니다. 성경을 나는 이처럼 모른다. 이걸 좀 직접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욕심이 조금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공부는 잘하는데 성적은 좀 나빠. 그 말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주님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확실히 죽어 있어야 돼요. 나 보잘것없는 나,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화 잘 내고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또 배신하고. 여러분 배신은, 나 요즘 배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배신한다. 누군가 나에게 뭐 A만큼 기대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못 미치는 거죠. 아내가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못하는 거, 이게 배신이에요. 데이트할 때 분명히 그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아내한테 기대하는데 그걸 자기가 못 맞춰. 분명히 자식은 부모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배신이죠. 어쨌든 우리는 다 배신하고 그다음에 둘러대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하고 둘러대고 잘 삐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자기를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 지난번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그게 보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볼 수 있는 거는 최고의 은혜. 그거 깨닫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 참 이건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늘에 복받는 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상대적으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그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이 부족하고 참 한심한 자기를 보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일함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지금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심령을 근데 좀처럼 안 가져요. 우리는 완악해요. 강팍합니다. 자기의 그 고집을, 도도함을 꺾어내지 않아요. 성령의 정말 크신 은혜가 있어서 한번 뒤집혀야 돼. 울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다른 뭐 슬픈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 자신 때문에 울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그런 자를 향해서 비로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심령이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의 부인이 행복하고 그의 남편이 행복하고 그의 자식이 행복하고 그의 목사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주님 지금 제자 불러놓고 그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줄인 자,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또 욕하고 악하다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음만 가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비천한 자여 초라합니다. 나는 주님이 긍휼히 하심을 나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낮아진 마음, 그게 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건 좀 성숙해야 될지 모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그때 그는 복이 있고 23절에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비하여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뿐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지금 1단계는 나간 거 맞아요? 1단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를 볼 수 있었나요? 그래서 고백했나요? 나는 가난한 자 맞습니까? 지금 줄인 자며 지금 우는 자 맞아요? 네, 이것도 우리는 쉬운 단계는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려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해가죠.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선지자는 내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애통했어요. 자신의 그 한심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애통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핍박과 저주와 고난을 받았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많이 쫓겨다니고 숨고 목숨의 위협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에레미야도 매 많이 맞았죠. 에레미야 매 맞았어요. 제가 바른 얘기하다, 성경대로 얘기하다가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다, 그리고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시 여러분 또 어린 자 돌보다가 오해받고 마음 많이 상했습니까? 좀 따돌림 당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좀 실제로 가난했습니까? 바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좀 보았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고 계시며 또 이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좋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 깨우느라고 진도가 안 나갔는데,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졸리운 기운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또 진도 안 나가느니 무시하고 그냥 하자,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중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오늘은 왜 목사님이 좀 안 깨운다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예요. 해봤자 너무 시간 가니까 차라리 빨리 진도 나가자. 지금 조는 동안 뭐 얘기했냐고 잠깐 리뷰를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바쁘고 피곤할지언정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며 그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비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고난의 길이 축복이구나. 나는 좀 우리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뭐예요? 기복신앙. 주님 믿어서 좀 잘 살고 학교 좀 잘 들어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시험에서 달 붙고 뭐 주님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단계는 좀 낮은 단계고, 그건 이미 상을 다 받았고, 집값 올랐으면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상 있다 해서 다 받았고, 그거 말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 남들이 안 가는 길, 혹은 가난한 길, 참 초라한 길,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또 이 일 때문에 참 주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받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저주받을 자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는 누군가? 24절,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즉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고 웃고 또 배부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이 화를 받는 자들은 아까 그들과 대조적이죠.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도 괜찮아요.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로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 뭐 기도 하긴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도 생활 없어도 하루하루 지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생활에 하나님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에 취해서 배부르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거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근간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지금 오늘 화있을진저 배부른 자요. 계속 배부른 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 안 됩니까? 어떤 자가 화해가 있는 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보다 있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참 좋겠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있습니까? 요거 그거 없어도 돼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자꾸 얻으려고 하는 자, 이 땅에서 자꾸 뭐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게 배부른 자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더 하늘의 복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화를 받는 자로 슬픔과 낭패를 당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느냐 성공을 하느냐, 물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느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거죠. 내 아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내 남편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여기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상받고 인정받고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받고 인정받겠느냐.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솔직하게 어느 쪽입니까? 둘 개 딱.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로 내가 현재 그걸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상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그건 솔직하게 본인이 알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느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 자녀한테 너도 나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겠는가. 내 자녀는 꼭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안 된다면 솔직하게,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죠? 오늘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아주 쉬워요. 오늘 돌이켜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여기 이제 마귀가 주는 거고, 주님은 지금이 때다, 회개할 때고 구원받을 때고, 지금 돌이켜라. 우리가 정거장 내려야 될 정거장을 기차에서 지금 예를 들면 대전에 내려야 되는데 그거 놓쳐보세요. 안 내리보세요. 다음에 내리지. 그러면 대구예요. 멀어요. 그 다음 부산, 오기 멀어요. 자기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되고,
만약에 지금 오늘이라도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같지는 않다라고 요만큼이라도 여기 있으면 요걸 키우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한 번 사는 생을 내가 어떻게 이런 일로 왔습니까? 이게 내 꿈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주님께 다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힘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망했다고. 아이 나 이미 벌써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뭐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를 바꿔주셔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주님 만날 때까지 삶은 빛날 거예요. 초라하지 않아요. 비천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는 삶. 오늘부터 기도하셔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목사님, 내일부터 이거 안 돼요. 이제 2월도 갔으니까 보통 3월 아니면 학생들은 개강과 더불어 개강 2주 연기됐어요 지금. 안 돼. 마음을 정하여 항상 오늘부터이고 마귀는 이제 내일부터.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마귀의 속삭임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 헌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인데 아니 1시간도 일찍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는 결국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 이런 자세가 되었다면 실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 이제 마지막 38절까지. 근데 답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실 성경을 안 봐도 될 정도일걸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또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또 29절에 뺨을 치는 자를 돌려대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또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몇 가지가 나왔죠? 8가지 나왔어요. 이상의 것이 굉장히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달라고 하면 주고 뭐 적극적으로 원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1절이죠. 이건 우리가 대인관계의 요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 누구를 만나든 대인관계의 핵심은 그 회사에서 아무리 감원계획이 있어도 잘리지 않는 비결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바로 요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LTC 때 한 거 기억 다 나죠. 뭐예요? 다 같이 31절 읽어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이잖아요. 세세한 사항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워요. 뭐냐면 아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자기 일 맡기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남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내 일만 착실하게 하면서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내 일만 착실히 하면서 사는 것 그거 안 돼요. 그거는요. 남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입니다. 물론 자기 일도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건 참 문제인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 없어요. 내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 성실해라 막 열심히 해라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걸로만 난 내 책임감을 다하고 나 좀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주부로서 역할을 다하고 뭐 부모로서 역할을 다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얼마나 섬기며 사느냐. 그래서 그 섬긴다는 말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너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있지 않냐? 너 그거 봐라 그거. 남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남이 누가 나한테 돈 주면 좋아요?
쓰라고 누가 뭐 기프트 카드 같은 거 주면 괜찮아요? 기분이? 아니 뭐 이렇게 뭐 요즘 카톡으로 뭐 오던데 뭐 이거 뭐 드세요 뭐 커피랑 뭐 이렇게 난 몇 번 받았어요. 기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받을 생각만 해. 누가 또 얘한테 받을 쟤는 왜 안 보내냐 이러지 말라고. 내가 먼저 보내라 이거죠. 우리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남한테 이해는 되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목사와 성도간에.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내 마음을. 근데 그 목사 마음은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좀 먼저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여기 먼저란 말은 없지만 이 말 속에는 결국 우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네가 결국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꼭 내가 받으려고 먼저 하면 또 뭐가 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냥 그거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항상 섬기며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직장이든 학생이든 뭐 공부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남을 섬기며 살라고 대접하며 살라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만나면 복 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섬기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난 아내는 행복하고 그런 남편을 만난 나는 또 행복한 거죠. 자녀를 만난 그 부모는 행복한 거고 그런 부모 만난 자녀는 또 행복한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았어요. 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는 자세, 의지하는 자세며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 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 제가 보기에 32절부터 그 38절까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32절부터 36절까지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 표현은 똑같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또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는 그런 죄인들도 하는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못해주니까 못해주고 이런 단계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들이 아니고 오직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며 이 나그네께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될, 힘써서 이렇게 섬기하고 대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하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시처럼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답을 굳이 얘기한다면 자비롭게 하라겠죠. 여기 너의 아버지는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있잖아요. 아주 배악하는 자, 그런 자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인자하게 자비롭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쉽죠. 사랑하는 자,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해, 그건 쉬워요. 근데 내가 너무 싫어, 그런데 사랑해,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미혼들한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가 좋을 때 데이트할 때 다 사랑하죠. 뭐 그러나 이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게 3개월 지날 때 보면 다 알잖아요. 배우자가 그럴 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해요. 그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실망을 해. 배우자한테 실망을 했더라도 하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불신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이제 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돼. 얘기할수록 더 꼬여.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도 안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방법 뭐죠? 우리의 마지막 방법? 풀어도 잘 안 되고 할수록 더 쌓여가.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그냥 사랑. 우리 그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은. 그래, 할 수 없다. 인간이 그 모양이니 어떡해요? 그 인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우리를, 이 죄인들을 그냥 사랑했잖아요. 하다가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맨 마지막 순간은 우리는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 칭찬받을 게 뭐 있냐. 선대하는 사람 우리도 선대해 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클래스가 달라요. 격이 달라. 우리 이 자리에 비록 졸고 있더라도 격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격이 다른 사람이 졸고 있는 중이세요. 예, 격이 달라.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되죠. 잘 못 되면 같이 못하고 내가 뭐 바보야 뭐 이러죠. 우리는 격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맨정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원수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이유는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걸 그냥 뭐 우리 보고 또 비판하지 마라, 또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30절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비판하지 말라, 또 뭐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고, 용서하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정죄 뭐 이런 용서받고 해안을 받고 이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헤아리냐?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를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못 들어요. 그러나 그게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불평거리고 수근거리던 것이 그대로 내게로 그대로 돌아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울에 이 반사되는 거. 하나님은 이 반사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갖고 왔어요. 거울. 좋아요? 하나님은 반사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보여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재민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이죠? 보이죠? 손 들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보이나 안 보이나. 한 그대로. 손 안 들었는데 손 드는 자기가 나옵니까? 그대로야. 자기가 이거 보면 그대로. 예. 여기다 두고 야 너 바보야? 바보다 그러면 누구를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 자신이잖아요.
내 오른손을 들었으면 오늘 그대로 따라해. 반사경향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튼 자꾸 까먹을 것 같아서 갖고 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그대로 갚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 그대로,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그걸 심겨주려고 주기도문에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을 지금 풀고 있지 않아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두쇠들 있잖아요. 구두쇠들은 자기는 지금 구두쇠지만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두쇠가 되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남한테 뭐 사준 적도 없고, 얻어먹기를 심히 기뻐하며 소용없어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한테 얻어먹을 생각만 없어. 아무것도 베풀어야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도 비판 수군이 아니라 칭찬, 감사죠. 또 마음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 사랑. 행동은 주는 거, 베푸는 거. 그러니까 자, 입은, 언어는 칭찬,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손, 발, 행동은 베푸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앞자만 따서 감사하고 외울 수 있도록, 자꾸 그냥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다 까먹어. 뭐 했지? 이러면 안 돼요. 거울은 뭐 나왔는데 왜 나왔지? 곤란해. 어떤 사람은 거울만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되도록 시청각 자료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걸 어떻게 외우게 할까 항상. 그래서 앞자만 따면 우선 감사, 비판 대신 감사,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주라, 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친구, 지인 중에 김용주라고 있어요. 김용주. 그래서 감용주,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김용주를 외우도록, 김이 감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 칭찬, 감사. 근데 칭용주를 하려니까 그건 안 돼서 그냥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용서하는구나. 그리고 주라, 주.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마치겠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그 한심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며 인자하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들지 말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자녀들께 다시 한번 말은 좋은 말을 할 것이요, 이 마음은 용서에 가득하고 인자함이 가득할 것이며, 내 행동은 베푸는 행동으로서. 그래서 한번 주님이 제시한 이 멋진 아주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자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 어떤 것인지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